이래 와도 참 세상에서 참 일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여러분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참 귀하게 만들으셨어요. 이 귀한 생명으로 또 생명을 또 왜 흙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참 우리 인간이라 그럴까 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해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흔해지고 있고 또 자신의 생명을 귀중함을 알지 못해서 또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요.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막 전쟁을 일으킨 전쟁도 하고 있지만 무고한 생명들이 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월달 셋째 주를 인간 생명 존엄주의라 그래가지고 또 낙태하는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4월 1일 날이 원래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날을 생명의 날로 정하고 이게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귀중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이 기초가 없으면은 왜 인간이 특별하며 존엄한지에 대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이 하나의 수정란을 통해 가지고 1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조그마한 수정란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100조개라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나? 100조개라 그러면 저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세포로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과정, 수정란에서 한 사람이 되어가는 발전 과정은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면 이것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대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안다면은 인간의 모든 삶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죠. 성경을 간단하게 기록하면은 그냥 큰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생명이라 하는 존엄성을 아는 사람. 이것으로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 죽지 않는 영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생각을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물론 이거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 똑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성도들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139편을 읽어주 다윗이 창조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쓴 시예요. 이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시며 알고 계시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나의 일거수일투를 전부 아신다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나를 살펴보셔서 모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너무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실에 놀라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선도 알고 앞뒤 전부 다 아시고, 이거는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그뿐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밝게 아신다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모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은 알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을 항상 지켜보시며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인간이 하루에 일과를 모두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애들한테 예수님이 왜 어린애들 자기한테 오는 거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지, 어린애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오늘도 또 한 가지 알아요. 초등학생까지는 하나님이 오늘 너 늦고 네가 홀딱 벗고 옷 모욕하고 뭐 하는 거 참 누워 자고 하는 거 전부 다 아신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미리카한테 물어봤더니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이 너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해? 변태래. 맞다. hentai 그러더라고. 자, 이 영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애들한테 너희도 조금 언니 정도 나이 되면 아마 변태라 그럴 거다. 참,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생활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왜? 왜 꺼려 하겠어요? 자기의 물론 잘못 이런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것을 가지고 악이용한다. 그것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 사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있다는,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단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다윗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앞뒤 모든 좌우를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시고 위에도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계십니다. 위험과 모든 것을 외의 침입이나 것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찬양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사정, 형편, 그리고 생각, 은행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갖다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그걸 했지만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는 찬양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을 정도로 온 천하를 죽어도 우리 생명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인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하나님께 높아서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돌보심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받고 좀 용기를 받고 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계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처음 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길에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앞뒤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 돌아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항상 깨닫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피하여 수모래는 어디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 죄를 짓고 숨는 거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인해서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 확신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주의 영과 주의 앞이라 하는 것,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공기가 있듯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또 햇빛을 받아야 햇빛이 있어야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없는 존재라. 뭐 나쁜 짓을 해서 피해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생명의 존귀함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함을 느껴서 그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독하면 자기 유익 때문에 또 이번에도 일본의 뉴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흑암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일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난주도 사랑이 됐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가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해야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들. 지옥으로. 성경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너무나 기묘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잘.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기적입니다.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비밀을 완전히 모르지만은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지만은 인간들은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고귀한 존귀한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 빠져서 자신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시 인간들의 생명의 중요성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인간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다른 생명들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도 많지요. 그런데 이 존귀한 생명을 나 자신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목표를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삶을 통해 또 입으로도 통해 감정을 통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이 가치의 이 존엄성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와가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기도합니다. 예, 우리 잠시 나 자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